오늘 구역공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17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 주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시간은 영역 주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외울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이 신학의 요절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개혁주의,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다면 아마 이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11장 36절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은 외우고 있으시면 참 좋으시겠죠. 오늘은 영역 주권을 공부할 텐데요. 영역 주권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영역 주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 원리를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창조와 인간 구원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골고루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했고 가장 이렇게 강조했던 신학자가 이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네덜란드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신학자고 목사이면서도 또 네덜란드 당시 19세기의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란 자유대학을 세운 또 이렇게 학장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의 요소에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멋진 말 중에 하나 그겁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영역 가운데 단 한 곳도 예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멋진 말을 했거든요. 그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인본주의 신학이 이렇게 또 성행하고 있었고 또 하나의 어떤 극단이 뭐였냐면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와서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속주의,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내가 밖에서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흥행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했던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아주 멋진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배경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과 비슷합니다. 이 시대도 21세기만큼 인간의 인권이 강조되는 게 없죠. 요즘에는 범죄자의 인권도 하늘을 찌르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영역 주권을 잘 배워야 되고 또 하나 교회와 세상을 이원화해가지고 여기는 거룩한 성과 속, 세속을 나누어 놓고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런 성도가 많은 이 시대에도 영역 주권 사상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런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 이 1번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물을 지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종류는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이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 또 땅의 풀, 또 열매 맺는 씨 맺는 나무 이런 생물들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영혼 속에 작정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지고 보고 듣게 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그 말에도 21세기에 나와 있는 차 여러분, 컴퓨터 이런 모든 문명의 이기들까지 하나님이 다 내다보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었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어떤 원시적인 생물뿐만 아니라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그 에덴 동산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지고 보고 또 접하게 되는 삶의 모든 영역의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의 어떤 거는 인간을 통해서 만드신 거긴 하지만 궁극적인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만드신 분에게 주권이 있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위적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러냐, 하나님 지멋대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만드신 자에게 그 소유권과 그 만드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이유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이요 진행이요 마침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두 번째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소리문답 보면 이런 질문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뭔가?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세우신 영원한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질 때 어떻게 펼쳐지냐면 여러분, 그럼 그 작정이 어떻게 실천이 되는가 할 때 소리문답에서는 창조와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었거든요. 그게 작정인데 그게 실천이 되려면 만드셔야죠. 그게 한 분야고 다른 분야는 만드신 거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거. 그게 섭리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작정이 있으면 그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조하셨죠. 아까 우리 앞에 나왔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겁니다. 섭리를 통한 섭리는 뭐냐?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또 수리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 물, 너 이 바다 경계에 넘어오지 마. 야,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더 이상 멀어지지 마. 이게 단순한 법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법칙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창조하신 그분이 섭리도 하신다면 창조하신 분에게 주권이 있었다면 섭리하신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기도 하고 뱉기도 하고 하나님 통치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란 말 쓸 때 스스로 자체에 그러려니 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연은 자연이죠. 스스로 그러한 겁니다. 스스로 그냥 지구가 존재하고 스스로 지구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고 지구가 이렇게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니죠. 이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자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 쉬고 오늘 지구가 안 망하고 오늘 이렇게 썰물과 밀물 때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기적인 겁니다. 그냥 자연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기적 속에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3번 보시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금 개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역 모임을 인도하실 때는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 읽으면서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개념들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3번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하여 동원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1번이 아까 창조였다면 2번이 섭리, 3번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섭리하시니까 주권이 미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구속사죠. 이 오고 가는 만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백성이 있는데 우주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발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자, 창세전에 계획하신 택자를 살려내는 그 일에 여러분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택자 완성이 끝나면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택자 구원을 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택자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 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넘기셔서 4번 보시면
존재하는 세계와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1번. 왜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전 세계에 미치는가? 1번은 창조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의 목적이 구속사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목적인데 3번보다 더 상위에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 구속사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아무 때나 살아도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구원보다 더 큰 목적은 없으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개혁주의는 여러분들의 구원마저도, 구원도 큰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 구원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단으로 삼으시죠. 왜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은 수단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도 목적인데 4번은 궁극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최상의 목적인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느 한 분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1cm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단락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역 주권 원리는 말씀이 창조와 통치의 주권적이었듯이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도 말씀이 주권적 역사해야 한다는 사상인데, 더 나아가 성도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상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영역 주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어떤 영역은 인간이 다스린다는 그런 세속,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영역은 내가 주인이야. 그런 구분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카이퍼 그 사람의 전기에 보면 책 제목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랍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그분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역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사실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맞는 것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역 주권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O죠. 2번, 영역 주권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창조와 인간 구원에만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X죠. 모든 영역이죠. 3번,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맞죠? 아까 창조 나왔죠? 4번,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이요 진행이요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맞죠? 아까 섭리죠. 이건 섭리. 5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하여 동원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맞죠? 아까 목적, 하위 목적이었죠. 6번, 존재하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역이다. X죠. 이게 바로 이원론, 성과 속을 나누는 이원론입니다. 7번, 영역 주권 사상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지금도 주권적으로 다스립니다. 마지막, 영역 주권 원리는 말씀이 창조와 통치의 주권적이었듯이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도 말씀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가지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